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두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지려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너희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이 성중한 수요일이죠. 내일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제 예수님 부활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는 사순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정말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라고 이렇게 애쓰시고 하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되었는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순환복음 자주 듣죠? 예, 순환복음 들으면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한다고 막 옷을 벗어 깔고 하던 사람이 그 연방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고 바라바라 놔주고 그 자를 죽여라 이렇게 하는 이런 걸 볼 때 참 알다가는 모를 일이다. 늘 교회에서 할 때 예수님은 왜 무죄하신데 왜 그리 돌아가셨는가 이렇게 물으면 교회에서 하는 답이 뭡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뭐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게 돼서 우리 죄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게 하는가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순환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죽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쭉 과정이 아주 자세히 나오죠, 그죠? 그 뭐 옆에서 보고 사람이 쓰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썼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을 참 죽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작용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데 1등 공신은 뭐냐? 그 당시 지배층에 있던 율법학자들, 재관장들, 바리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저렇게 많은 그 기적을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가 버리면 자기들이 이제 뭐 아무 쓸 자리 없다,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생각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죽이겠다고 공모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이는 제일 1등 공신이 어떻게 보면요. 마태복음 보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공모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것이 여러분 성전 정화하는 부분이 있죠. 성전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맨 가해가 오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또 일반 성전도 하는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나눠져 있는데 그 성전 마당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때 뭘 지냈습니까? 짐승을 잡아 바쳤지요, 그렇죠? 양이나 뭐 송아지나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나 이런 걸 잡아 바치니까 성전에 오면 자기들이 제물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그런 제물에 바칠 짐승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여러 가지 짐승을 파는 여러 가지 마치 가축 시장까지 돼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으면 결국 거기는 뭡니까? 동물 재판에 옹골 나오는 게 없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짐승을 사고 팔고 하다 보면 흥정을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뭐 좀 더 비싸게 팔려고 그러고 싸게 팔려고 그런 게 있고 속이고 속는 이런 것이 아주 그냥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뭐 짐승에도 또 비둘기라도 뭐 팔려고 그러면 그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돈 쓰는 화폐 단위가 다른데 여러 지역에서 와가지고 그 뭘 하려고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통하는 돈을 바꿔야 돼요. 그럼 외국에 나가면 돈 바꾸지, 그죠? 돈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환전상이 또 있어요. 돈 바꿔주는 또 자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 자판을 열든지 또 제사에서 짐승을 팔려고 그러면 그 장소를 하나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내 군항제 가면 거기서 뭐 떡볶이도 하나 팔아가면 돈을 내고 자리 하나 얻어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런 좌판을 열기 위해서 자리세를 성전에 내야 됩니다. 그것도 뭐 지관장들이 차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세값 오르듯이 그것도 자리값은 해마다 올라.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이권이 아주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가 재관장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큰 이권이 걸린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뭐 성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에 넣을 거 아니까 완전히 그냥 막 속이고 쏟고 맨날 그 먹고 자리에서 올려가지고 착취해 먹고 오물 냄새 가득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를 하면서 내가 보험세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흥분한 데가 없었어. 밧줄로 채찍을 만들고 막 휘두르면서 싹 다 내쫓아버리고 하늘 다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교관장들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네, 겨. 자기들이 완전히 그냥 그 경제권을 갖다 다 손들이 업고 하니까 기도 안 차죠. 그런 사건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한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아니, 빨리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공모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왔지만은 또 예수님이 죽음에 크게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 유다스입니다. 내가 그분을 넘기주면 얼마 주겠나? 자기 스승을 가지고 이제 흥전하는 거예요. 얼마 받았어요? 근데 30을 받. 그것이 그 당시 하나 노예 값입니다. 요즘도 돈 받아먹고 배신하는 일이 있어 없어요? 네,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 지금도 있어요. 이런 제도. 그때도 제자들도 열심히 단결해가 또 들어가지고 자기 스승을 지키려고 애를 썼으면 쉽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앞에 다가온 죽음을 하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피땀이 흐르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혈관이 들리면 피땀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는 그 게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스승님이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쫓아오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유다스가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으니까 전부 도망쳐버렸어요. 날 살리라고 도망쳐. 그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복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구슬이 빠뽕 쳤으니까 이제 뒤에 우찌대는 게 따라갔습니다. 거기까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진을 불러 쳐다보고 있었어. 그것도 어떤 그 여정이 하나 와가지고 당신도 저 사람, 저 나자렛 사람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죠? 이런 거니까 아니라고 하면 딱 잡고. 그때부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건 못 알아듣겠다. 당신 말씨가 저 갈릴레아 말씨인데 당신 한테 맞다르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말도 못 알아듣겠다. 이러한 무기력한 제자들의 어떤 모습도 예수님의 죽음에 일조를 한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있다고 생각했어요? 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질투가 때려와서는 알았어요. 살려주려고 기회를 봅니다. 그래서
휴일에 모두 이제 뭐 설되면 뭐 특사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큰 명절이 되면 무기절 되면 이제 예수를 놓아주는 관행이 있으니까 예수를 놓아주려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굴 놓아주겠나? 이래 하니까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바라바를 놔주고 강도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고함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대중을 움직이는 데는 심오한 진리가 필요 없다. 사람들을 갖다가 자극하는 간단한 구호만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그런 소리 잘 하죠. 그 사람 진짜 제가 있는지 잘 몰라. 근데 방송을 한번 했다? 그러면 아이고 죽이려면더만. 그래가 거의 고발돼 가지고 목회 자살에 죽은 교사들도 많습니다. 요즘 매스컴이라는 게 뭡니까? 방송에 내는 것들이 전부 다 자기들 유리한 방송만 하잖아요. 어떤 방송은 어떤 정권을 위해서만 방송합니다. 모든 방송이 공정하다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 방송은 다 정파적인 이익을 밑에 깔고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만 나오면 이제 뭐 KBS에 좋은 얘기 사고라 되거 전부 다. 정권 그냥 산장논에 보는 그런 KBS 우리 그 돈 못 내겠다. 왜 그런 말 나옵니까? 현대 매스컴은 사람들의 정신을 잡아 흔드는 그런 구호 기관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뭐 공정방송이라고 하면 어떤 방송은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어떤 방송은 어느 지역 사람이 간부의 93%입니다. 그 때문에 그 지역의 하나의 그 홍보수단 그 방송국이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는 줄 알면서도 폭동이 일어난 날에는 기세를 보고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이렇게 살아요. 이스라엘 그 로마에 많은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그 식민지마다 누구를 보냅니까? 로마에서 식민지마다 로마에서 누구를 파견합니까? 이 봐라. 우리가 일본 식민지 될 때 일본에서 누가 왔어요? 총독이 왔잖아요. 로마에서는 여러 식민지 중에서 다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로마가 총독을 파견하는 여러 식민지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식민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왜? 민족성이 강해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주 골치 아픈 식민지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총독으로 빨리 딱 나면 아이고 재수없게 걸리네.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항상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독재정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신부들마다 다 행사 따라다니지 안 따라다녔어요. 내가 처음 신부됐을 때 맨날 그 합천 본당에 수행사로 해서 내 그냥 단골 따라다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부가 오늘은 어디 갔다 누굴만 처음 맨날 동양 보고를 합니다. 맨날. 그처럼 로마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식민지 보낸 총독이 제대로 로마의 황제에 충성하는 놈인지 아닌지 잘 봐라. 계속 보고를 올린다. 그러니까 총독은 그걸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왕이다 그랬다 이게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 하는 놈을 갖다 가만 살려주면 당신이 황제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고하겠다니.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죄 없는 줄 알면서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소신 없는 총독의 그런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내주는 거예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 몇 명쯤 죽이는 것쯤이야.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렇게 예수님은 기득권자들의 음모와 무력과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다스와 무기력하고 어떤 신념도 없는 제자들과 등달아 춤을 추며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들과 정치적 출세욕에 포로가 된 빌라도 등이 거기에서는 여러 죄가 합작해서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순환복음 읽으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예수를 죽이고 빌라도를 놔달라고 고함을 치면 아이고 병신이게 나는 그 일은 절대로 변선 안 했을 거다. 그런 생각하죠? 저는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죄가 서로 합작해서 예수를 죽음에는 몰고 간 겁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때로 이런저런 죄에 연루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도 또 다른 예수도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억울한 죽음 당하는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원인이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신부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당신 아들 사랑한다면 십자가 위에 매달리 좀 어떻게 좀 기적을 해가지고 좀 살려내야지. 그냥 죽도록 놔줍니까? 밑에서 막 조롱을 합니다. 놀립니다. 다른 사람 살리더면 니는 못 살려나? 좀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 믿어줄게. 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꽈보로 쌌더니 네 몸에 좀 구해봐라. 그냥 못 박혀 죽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그 혼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떤 그 빠져나올 수 없었나? 당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둬주십시오 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즉시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울부짖습니까?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예수님은 소꼬르테서 못하네. 소꼬르테서는 억울한 죽음을 눈앞에 얼마나 의연하게 철학적 밖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그런
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소명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스라엘 옛날부터 뭐냐 어떤 게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뭘 잡아봤었어요? 속죄 양을 죄 없는 양을 잡아서 바치면서 이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 없는 양이 죽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니까 이제 그 제물을 바쳤어요.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고. 벌써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린 양을 하느님 어린 양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어야 될 속죄의 양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내 소명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도망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당신이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렇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먼저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이제 또 매달려서 목을 뻗겨서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그 숙명을 벗어버리고 도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가려고 못 가. 그러니까 못해 다 박혔으니까. 그리고 보면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은 완전히 인생 실패하는 그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나 살리라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때야말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참으로 이긴 승리의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절규를 했지만은 그런 절망 가운데만 있다가 돌아섰는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 마쳤다. 평생 동안 내가 해야 될 사명으로 가져오면서 고뇌했던 그 삶을 이제 다 마쳤다. 하나님 주신 삶을 다 마쳤다. 그러면서 그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 중에 죽는 걸 그걸 갖다가 회피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때 그분을 부를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고통 안 해봤으니까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모든 고통, 임종의 고통 가지고 다 체험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는 완전히 내맡김으로써 함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겼고 그 결과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넘어서 참 생명과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사순식이 성경을 지내면서 우리 죄가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좀 새롭게 깊이 깨달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했던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의 참 뜻이 어딘지를 우리가 좀 더 알면 훨씬 더 예수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고 그분께 더 큰 신뢰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